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다양하냐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을 좀 더 깊이 알려면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말이 천박하면 그는 천박한 인생입니다. 말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 좋아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 사랑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서 연인이 맺어져요. 그 연인이 그 사랑의 언어를 쌓아가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언어는 별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집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 김춘수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무엇이 됐다요? 꽃이 되었다. 꽃이 됐다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의미한 몸짓이 이름, 곧 언어를 통해서 꽃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사용하는 말의 품격은 어느 수준인가,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비교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유순한 말로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하면서 사람을 죽이나요? 좋은 말로 좋은 말을 사용할 때 좋은 사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머리끝까지 화가 나도 할머니가 아가야, 아가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야, 잉 하면 자기야, 잉 하면서 콧소리를 부르면 어때요? 화가 풀리죠? 안 풀려요? 풀리잖아요. 풀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를 초청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싸울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것을 알고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를 안 부르는 거야?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의 끈물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꼴등은 아비에셀, 곧 기드온 지파가 속한 가문의 1등, 만물포도보다 훨씬 나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꼴등이 우리 1등보다 훨씬 나아.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와 비교되겠냐? 너희가 훨씬 높지, 풍요롭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순한 대답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벌일 것 같은 과격한 감정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따뜻하고 유순한 대답으로 하고 하니까 그 서로 형제들 간에 칼부림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전쟁이 멈춰집니다. 전쟁을 막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유순한 대답, 유순한 언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유순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신다? 감찰하시느니라. 지켜본다. 지켜본다. 뚫어지게 지켜본다. 유심히 살펴본다 이거죠.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녀는 부모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또 지혜로운 부모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싸움하지 않습니다. 왜? 눈이 있으니까. 사원은 사장 앞에서 적어도 일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왜?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막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날씨가 추우면 아우 추워하고 따뜻한 옷을 갖춰 있는 것처럼 날씨보다 더 예민하게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초리예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만큼이나 경기만큼이나 주식시장 시장 상황만큼이나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눈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화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카소라는 사람인데 피카소의 그림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셨어요? 다소 기괴해 보이고 무섭죠? 저게 그림이야? 저게 그림 같지 않아요. 무슨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누구 욕해 놓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는 옆에서 보는 얼굴이고 하나는 정면에서 보는 얼굴을 서로 조합시켜 놨어요. 그냥 그 사람 얼굴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옆으로 봤나 정면으로 봤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그린 그 대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이에요. 그런데 저 보는 사람의 눈을 중시해서 그린 피카소의 그림이 최고의 값을 자랑합니다. 가장 비싼 화가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화가도 눈, 시선을 중시하다 보니까 유명 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벌벌 떨면서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장담합니다.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명품 인생, 값진 인생이, 품격인 인생이 될 것이거든. 문제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시선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치가 뚝뚝,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가 뚝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격한 말을 마구 해댑니다. 유순한 대답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선을 절절하게 느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처럼 오늘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순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아비의 훈계가 있기 때문에 유순한 말을 합니다.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아들 부부에게 아버지가 훈계합니다. 아들아,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말라.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 짧단다. 민철아, 봄이야. 민철, 봄이가 우리 산부 예배 평균 연령을 낮춰주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부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부 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전통 예배가 좋아서. 훌륭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아. 부부싸움 몇 번 했어?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의식해서, 훈계를 의식해서 유순한 말을 하는 거죠. 왜 초등학교 4, 5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애들이 자기를 과시하느라고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었죠? 제가 방에 앉아 있다 보면 요 놀이터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그때쯤 되는데 얘네들 입이 상당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을 오늘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측간이 뭔지 아세요? 여기 시골 출신들 많네요. 측간이 뭔지 아시죠? 측간, 봄이야. 측간이 화장실이야. 똥통이야. 내가 입을 하니까 야 이놈아, 네 입이 측간이냐? 똥통이야? 왜 그렇게 욕을 해? 라고 저를 야단쳤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 입에 뭐가 있다고? 내 입이 화장실이라고? 충격이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여간에서 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유순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하고 기도하는 입이기 때문에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입이 밥만 먹는 데 쓰나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했듯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또 하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기도하는 도구예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도구인데 그 입에서 분노하고 욕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비방하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은 마치 매연을 시꺼먼 내음을 내뿜고 지나가는 불량 배기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과 사귀겠습니까? 입이 화장실 측간 같고 매연 배출과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친구하겠느냐고요. 그 사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 우물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듯이 우리 입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측간이 되든지 아니면 유순한 대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이 주님의 전도와 기도의 도구로 쓰기를 바랍니다. 단물 내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혹시 흥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껐다가면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분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그 입은 기도하는 입이잖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유순한 말을 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눈, 감찰하시는 눈. 두 번째는
아비의 훈계. 세 번째는 우리의 입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유순한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순한 말을 가로막고 과격한 말을 하도록 촉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순한 말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인데요. 첫째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상황들이에요. 내 삶의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유순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과격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촉발을 한다는 거예요. 촉발.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소개를 하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4절입니다. 7절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상하고 정함이 없어서 근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마음의 표현인데 우리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막 오만 쓰레기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유순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누구 마음에 넣었더라?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누구한테 넣었죠?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어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배반과 살이가 발동되겠죠. 마음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 맞추었죠.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예수 판돈 은 30을 성전교회에 던져 넣을 때 가룟 유다 마음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오늘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더 집요하게 흔들어 댈 것입니다. 어떻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 여러분,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요거 지금 누구한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이것도 역시 사단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작은 말인데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상처를 받아요. 역시 사단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출판 기념회에 갔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작가의 강연을 짧게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대화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좋은 자리인데 같이 식사하면서 강의를 듣고 하는 동안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넌 밥이나 얻어먹고 뭐하니? 너는 이런 출판 기념회에 와가지고 밥이나 얻어먹는 식객이냐? 너는 이 출판 기념회에 들어와가지고 박수나 쳐주는 들러리 인생이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반망이 떨어지죠. 내가 괜히 왔나? 축하하러 왔는데. 사단이 제 마음을 흔든 것이죠. 이게 마음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마음을 지켜야지. 아니야, 마음을 지켜야지. 장애물을 하나 뛰어넘은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은 불편한 동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16절, 17절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세요. 가산이 적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자면서 번뇌하는 것과 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과 경외가 함께 있다는 뜻이고요.
부요와 번뇌가 함께 있다는 뜻이고요. 채소를 먹는 가난함이 있는데 그런 집이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채소를 먹는, 아무리 사랑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애와 가난, 가난과 사랑이 불편하게 함께 묶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병과 동거를 하고 있어요. 병과 불편한 동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파킨슨이라는 병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런 불병을 충분히 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야, 파킨슨이 병이냐 노화냐? 사람들은 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노화일 뿐이야. 노화의 과정. 그렇다면 파킨슨을 앓는 저와 그냥 병 없이 노화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저를 병자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병자 아니야. 그냥 누구나 다 겪는 노화잖아. 우리 권사님들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허리, 다리 아픈 것이 노화의 과정인 것처럼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나 병 걸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저에게 합니다. 불편한 동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불편한 동거를 막 속상해하면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이 불편한 동거를 기쁨으로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불편한 동거를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미국 대통령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링컨은 정적이 많았어요. 정적 중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탠턴은 링컨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저 사람은 두 얼굴의 사나이다. 얼굴이 두 개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저는 두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얼굴이 두 개였다면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여기 왔겠습니까? 제가 잘생긴 얼굴 가지고 여기 서지 이처럼 못생긴 얼굴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공격했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스탠턴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했던 정적을 함께 동역하는 수하의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동거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극장에서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이 스탠턴이 소리치면서 울부짖습니다. 세계가 지금까지 본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여기 쓰러져 있다 하면서 통곡해요. 그렇게 비난했던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렇게 아까워하는 거죠. 정적과 동행하면서 유선의 말을 잃지 않았던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혹한 정의보다 따뜻한 자비가 더 결실을 맺는다. 더 나은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이 교회는 왜 라면만 줘? 다음 주에 라면 줘, 라면 먹을 텐데. 이 교회는 툭 하면 라면이네.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라면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인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불편한 상황, 불편한 동거 속에서도
유순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라요, 안 할라요? 아니, 지금 유치하게 물어도 고품격 있게 답변해 주세요. 할라요, 안 할라요? 할라요? 네. 우리 품격 있는 유순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은혼으로 경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마음, 소원한 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 유순한 말이 서로 오고 가야 은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은혼이 이루어져야 경영하는 바가 성취됩니다. 만나면 싸우고 욕지거리를 한다면 은혼이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은혼을 하지 않으면 경영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유순한 말은 은혼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은혼을 통해서 경영을 이루게 되는데, 놀랍게도 경영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 유순한 말을 우습게 취급해요. 그게 경영으로 가는 첫 단추인데, 첫 단추도 제대로 담그지 않고 마지막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서 중요한 곡절마다 중요한 은혼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에 빠져서 몰살당할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초청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맞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은혼은 민족을 구한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은혼한 것이 바로 민족을 구하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다윗이 잘한 일 중에 뭘까요? 저는 법궤를 회복하는 것을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회복하는데요, 오베드돔 집에 묻혀있던 법궤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법궤가 회복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했는데,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들 모여라. 우리 한번 의논해 보자. 의논하고 내린 결론이 법궤 회복이에요. 다윗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의논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하는 그 경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전환점,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다시 찾느냐를 결정할 때 뭐가 있었어요? 의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유순한 말로부터 시작되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만남 가운데 유순한 말이 첫 단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도의 모임, 권사의 모임, 각종 모임 안에서 왜 자꾸 시간 없는 모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말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곁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그 삼성그룹 산하의 간부 2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200명이 프랑크푸르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 불러놓고 3일 동안 집요하게 강의하고 앞으로 삼성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의논합니다. 의논하고 강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신경영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양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질을 중심하는
신경영을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애니콜 불량제품 애니콜 화형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불량제품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의논하려고 프랑크푸르트에 갔어요. 뭐하러? 의논하러. 그리고 그 의논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1조, 2조 더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밤새 고민하고 여러분과 의논하는 것이 나나 삼성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국민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무시당하지 않지. 삼성맨이라면 적어도 이런 역사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다가오는 21세기 격변의 시대에 살아날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는 다 바꿉시다. 이게 신경영의 화두였어요. 그리고 그 유선한 말로 의논하고 경영하고 의논했던 그 3일 동안의 미팅을 통해서 삼성은 10여 년 후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희 씨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삼성은 기독교와 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넌 크리스찬들도 성경에 나타난 이 원리를 다윗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했던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경영하고 살고 말하고 하니 의논하니 초인류 기업이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유순한 대답을 할지어다 유순한 말로 의논할지어다라는 말을 무섭게 여기요.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충돌하고 삼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난 걸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안 사는 걸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성경대로 살아서 복의 복을 받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이류 삼류가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유순한 말을 실천합시다.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유순한 말로 법궤를 회복했다고 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풍전등화 같은 민족을 살렸다고 했어요. 삼성은 신경영을 통해서 세계 1등 기업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래도 유순한 말의 가치를 무시하겠습니까? 이래도 유순한 말을 힘없는 약자의 행동이라고 무시하겠느냐고요. 유순한 말이 자신 없는 사람들의 논리의 결과라고 강변할 수 있겠느냐고요. 더 이상 있는 척하고 강한 척하기 위해서 목에 힘주지 마십시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윽박지르지 말고요. 조금 안다고 남들 무시하지 말고 조금 가졌다고 가난한 자 멸시하지 말자고요. 사람들이 맹인 배든 바디메오가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예수님 바쁘다 책막 무시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돌아오셔서 유순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로 인하여 눈이 뜨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도 이런 유순한 질문과 대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협박과 자만이 넘치는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유순한 말을 시작해 보자는 뜻이에요. 사르트르는 인생은 be, birth와 the, death 사이에 C이다 그랬어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다 그랬는데 협박을 일삼고 과격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 C를 뭐로 해석하느냐면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해석합니다. 위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협박하고 위기론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유순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찬스라고 그래요. 초이스라고 그래요. 실패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올 거야. 이제 또다시 좋은 선택해보자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위기라고 말하면서 위기론을 조장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과격한 말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회야 선택 잘해보자고 라고 서로 어깨를 두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순한 말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라오고 바라건대 이번 설날 가족들이 모일 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유순한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자, 유순한 말을 연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습할까? 칭찬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라고 25절에 말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과격하겠어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는 사람이죠. 아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지었어요. 가깝게는 우리 자식들을 지었고요. 좀 멀리는 우리 교회를 지었고요. 옆 친구들을 지었어요. 근데 자식들의 상태와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행복해 합니까? 그들이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지은 거예요. 그들이 불행하다면 여러분들의 말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요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갑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회나 각종 모임에 가보면 부목사님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긴장돼 있어요. 마치 군대에서 장군이 어디 탁 나타나면 그 밑에 부하들이 막 긴장하잖아요. 차렷차렷.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표정들이 부목사님들 얼굴에 있어요. 이게 왜 나타날까? 왜 그럴까? 담임 목사들이 갑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쥐잡듯 하는 거죠. 칭찬과 축복의 말보다는 질책과 비방의 말을 합니다.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따위로 해? 이거밖에 못해? 여러분, 이게 이런 갑질이 이어지면 한국 교회는 양질의 목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그분 6.25 전쟁 일제시대부터 정말 역사의 가장 어려운 질곡을 건너오신 분이신데 그분의 표정과 언어는 가장 인자하고 유순한 용어예요. 기독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순한 목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목사부터 사나워졌어. 과격한 말을 해.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갑질 없이 은사를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세 분 목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오신 지 2달 지났어요. 제가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오셨을 때보다 조금 편안해졌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얼굴이 굳어있고 긴장 백배한 얼굴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성남제일교회입니다. 부탁하건대 여러분도 유순한 말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보니 온유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더 온유해지겠지? 꾀꼬리와 까마귀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소리를 더 듣기 좋아해요? 꾀꼬리 소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까마귀들은 깍깍 하면 그 사망의 소리 같아서 듣기가 싫잖아요. 어느 날 꾀꼬리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까마귀 소리로 가득 찬 거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꾀꼬리여, 까마귀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말고 자네가 입을 열어 노래하시게. 그러면 까마귀가 부끄러워서 입을 닫게 될 터니. 이 세상에 과격한 말이 차고 넘친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충격받습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오늘 꾀꼬리 노래를 불러야 될, 선한 말, 유선한 말을 해야 될 오늘 우리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까마귀같이 악한 말, 과격한 말 쏟아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잠재우고 남음이 있는 선한 말, 유선한 말, 따뜻한 말, 축복의 말, 기도의 말을 토해낼 때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살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시커멓고 찌그러져 있고, 그렇다가도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나고 내가 나아갈 때는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유순한 대답을 연습합시다. 언제? 명절 때. 명절 때. 자, 기도하고 축복하고 칭찬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